전생의 빚은 자식의 인연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식은 단순히 나의 피와 살에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생에서 지은 업과 인연이 이어져 현생에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바뀌어도 그 업의 끈은 놓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빚은 현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주는 이유, 때로는 부모의 삶을 뒤흔들 만큼 큰 시련을 안겨주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자식의 인연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법을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오늘 만나는 자식이 나의 전생에서 지은 선업의 결실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은 과오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의 고리입니다. 그 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너무도 커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전생의 빚이 자식의 인연으로 찾아왔을 때 그 빚을 외면하면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빚은 갚아지고 그 자리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전생의 빚은 자식의 인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한 그 빚을 지혜롭게 갚고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1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다.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인연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가족과 친구,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까지도 모두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단절된 한순간으로만 봅니다.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짧은 시간을 전부라 여기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삶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긴 강물과 같습니다. 전생의 흐름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생을 이어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강물 속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 이는 현생에서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남긴 이는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그 빚을 갚고 업을 풀게 됩니다. 왜 하필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업을 갚고 은혜를 되갚기에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태어난 순간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 틀 안에서 전생의 업을 청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식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다른 집 자식은 효도하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그 속에서 전생의 인연을 봅니다. 이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난 자식, 부모, 배우자, 친구는 전생의 나와 이미 수없는 만남을 이어온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오고 어떤 이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며 업을 갚고 새로운 복을 지어갑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심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을 풀고 빚을 갚는 귀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원망과 갈등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부, 자식은 전생의 업을 이어받은 존재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짓는 생각, 말,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씨앗이 되어 삶의 강물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피와 살을 나눈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아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업이 인연 따라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자식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집안에는 복된 자식이 태어나 부모에게 기쁨과 안락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부모가 쌓은 선업이 인연 따라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안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태어나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갚아야 할 업이 자식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원수가 아니라 빚을 갚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 아이의 인연으로 드러난 것이기에 그 속에서 나는 갚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통해 그 업을 풀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 자식, 내 소유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나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은 존재이고 내 업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태어난 동반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자식이 주는 고통 앞에서 원망만 쌓이고 결국 업은 풀리지 못한 채 더 크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업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든 순간에도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전생의 업을 보며 그 업을 갚고 새로운 복을 지으려는 마음을 냅니다. 자식은 단순히 현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의 업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보고
나의 과오와 빚을 깨닫고 그것을 풀어내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볼 때 단순히 효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의 업이 드러나는 모양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원망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3부 전생의 빚이 자식으로 태어나는 이유. 전생에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을 도왔던 은혜도, 남을 괴롭혔던 과오도 그대로 씨앗이 되어 남아있다가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돈의 빚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숨에 관한 원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빚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가장 확실한 길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이웃,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필연의 인연입니다. 하늘은 바로 이 강력한 인연의 틀 속에서 전생의 빚을 갚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자식으로 태어난 빚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부모의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며 끊임없이 근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식은 반항과 갈등으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남을 힘들게 했던 그 빚이 오늘 자식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망하기보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드러났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피할 수 없고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내가 짓지 않은 업은 결코 오지 않으며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빚으로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마음을 내어 키우고 인내하며 돌보고 때로는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길입니다. 억울하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빚을 갚아내는 순간 업의 사슬은 풀리고 그 자리는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빚은 반드시 자식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내가 지은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스러운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도반이 됩니다. 4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때로는 가장 큰 갈등과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자식을 옥죄고 자식은 자유를 찾으려 몸부림치며 부모의 기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보가 숨어 있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현생에서 자식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자식으로 태어나 나에게 같은 아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그 과정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반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업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은 빚을 갚고 업을 풀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마치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을 때 그 매듭을 풀려면 당겨야 하고 때로는 아픈 손가락을 눌러야 하듯이 업이라는 매듭도 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 풀립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식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인연을 만났는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 고통은 잘못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업을 갚고 인연을 정리하는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면 반발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업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전생에 남긴 흔적임을 자각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원망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인내와 자비가 자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끝내 원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라는 하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아내는 힘, 내가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사랑으로 감싸는 힘이 곧 빚을 갚고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원망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5부 전생의 빚을 갚지 않을 때 생기는 고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돈의 빚도, 마음의 빚도, 원한의 빚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빚은 업의 끈으로 이어져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전생의 빚이 드러났을 때 그 빚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며 작은 갈등이 점점 깊은 상처로 번져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원망이 쌓이고 평생에 걸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하려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고. 작을 때 풀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외면하고 미루면 점점 더 무겁게 쌓입니다.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드러난 빚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작은 희생과 사랑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이 외면하고 밀어낼수록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갚지 않은 빚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풀지 못한 원망은 다시 인연의 끈을 타고 다시 부모와 자식 혹은 또 다른 가까운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더 깊은 원한으로 더 무거운 빚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업은 갚지 않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고 평생을 원망으로 보내면 그 업은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집니다. 현생에서의 고통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남과 갈등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고 갚을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불운과 갈등을 단순히 운명이 나를 괴롭힌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전생의 빚을 갚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갚지 않은 빚은 결국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식과의 갈등으로 인해 평생 후회를 남기고 떠난 후에도 마음의 짐이 되어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빚을 외면했을 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빚을 갚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며 그 인연을 받아들일 때 업의 고리는 끊어지고 빚은 갚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사라지고 인연은 새로운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부, 자식을 통해 업을 풀고 복을 쌓는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업 역시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이끌기 위한 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힘든 인연으로 다가올 때 그 순간은 곧 전생의 빚을 갚을 기회입니다. 자식의 요구가 크고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할 때조차도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이 또한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업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업을 갚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인내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화로 대응하지 않고 한 번 더 품어주는 것, 원망이 올라올 때 미움으로 갚지 않고 묵묵히 감싸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곧 빚을 갚는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더 큰 복을 짓게 됩니다. 자식을 돌보며 흘린 땀과 눈물은 그대로 선업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마음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에 복이 깃들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업을 풀어내는 길은 결국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눈물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그 모든 체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수행처는 먼 산 속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인연 속이라고. 자식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거스르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조차도 그 아이는 나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의 업을 보고 그 업을 풀며 동시에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내게 주는 고통이야말로 내가 업을 갚고 복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는 마침내 빚을 갚고 복된 인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식을 통해 업을 풀고 복을 쌓는 길은 결국 부모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7부 빚을 갚고 지혜로운 인연을 맺는 자의 삶.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오늘 내가 만난 자식, 부모, 배우자는 전생에서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인연의 열매입니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빚을 갚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자비와 인내를 배우며 새로운 길을 여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억울하다 여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갈 때 그 고통은 빚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생의 빚을 갚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연은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의 인연, 기쁨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낸 자에게는 새로운 복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비록 힘겨운 인연일지라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을 찾고 갚을 것을 갚으며 다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삶은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갚지 않은 빚은 다시 인연이 되어 돌아오고 갚은 빚은 복으로 바뀌어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내가 만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나는 전생의 업을 끝내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자가 곧 복을 얻는다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가장 큰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생의 빚을 다 갚고 지혜로운 인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빚을 갚은 자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복이 머물고 그 복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며 지혜로운 삶의 완성입니다.